시내산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 19장부터는 출애굽기서에서 매우 중요한 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지도를 여러분 보시면 여기 있는 분홍색 부분 너희 지도의 내용들이 뭐냐? 여기가 광야입니다. 여기가 수르 광야, 여기가 에담 광야, 여기가 신 광야, 여기가 이제 바란 광야, 여기는 네게브 광야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에 빠진 것이 있는데 여기가 뭐냐면 시내 광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수르 광야, 에담 광야, 신 광야, 시내 광야, 바란 광야, 네게브 광야. 요 6개의 광야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는 것은 어렵겠지만 이 지도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마다 요즘 말로 하면 큰 사고를 칩니다. 하나님에게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모세에게 대듭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수없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르 광야, 에담 광야, 신 광야, 시내 광야. 오늘 이제 19장은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시내산을 앞으로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이다. 여러분 이제 이게 시내 광야를 지나고 나서 아주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는 이 바란 광야 아주 유명하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야 되는 것이 여기가 뭐가 마라, 여기가 엘림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출애굽해서 쭉 출애굽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시내산에서 이 바란 광야까지 가는 이 기간이 10하루였다. 11일이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고센에서 시내 광야까지 가는 거리가 3개월이었습니다. 3개월. 여기 도착할 때까지가 3개월이고 여기까지가 11일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100일 정도가 됐잖아요. 그죠? 100일 정도 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서 그냥 들어가라. 이게 이제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죠. 그냥 믿고 들어가면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듣지도 보지도 확인해 보지 않는 그 땅에 우리를 들어가라고 합니까? 우리 다 죽이시렵니까? 그래서 그들 가운데 12명의 정탐꾼을 여기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에서 보내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되었죠. 제일 마지막에 이게 너보산이 있습니다. 너보산. 여기도 산입니다. 너보산이 있습니다. 이 너보산에서 모세가 죽지요. 모세가 죽게 되죠. 적과 꿀이 나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모세가 죽는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만약 모세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교를 반드시 만들어냈을 거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의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비슷한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뭐 가는 곳마다 다 신이잖아요. 다 신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뭘 만듭니까? 우상을 만드는 백성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19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자, 설명한 것 그대로입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그 광야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치는 앞에 뭐가 보입니까? 시내산이 다 보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여기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자손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은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 항상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의미의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이 중요한 것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이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는 말하라. 야곱의 집. 성경에는요, 다윗의 집. 이렇게 말하면 집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하우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왕조, 다윗의 가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강조합니다. 너는 야곱의 집에 말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강조하고 강조해서 말을 해주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항상 두 번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참 감사하게도 창세기 출애굽기를 하고 있으면서 수요일 날은 신명기를 합니다. 아니, 이 두 성경이 정말 기가 막히게 서로 조화가 됩니다. 어떻게 조화가 됩니까? 요즘 신명기에서 읽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이 교만할까 봐 이스라엘 백성을 자고치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있었던 5가지 사건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5가지 사건 하나하나를 전부 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잘못한 거예요. 쓸데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이 내려서 죽게 되고, 물 없으니까 또 원망 불평하고 모세와 싸우자가 들고, 음식 좀 부족하니까 싸우자가 들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까지 딱 언급해 놓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을 만한 자격이 손톱 밑에 때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뭘 주시느냐? 또 십계명 돌비를 다시 주십니다. 모세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2가지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친수로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적어줄 테니까 돌비를 2개 준비해 오너라.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2번째 명령은 뭡니까? 조각목을 가지고 궤를 만들어 오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자체를 보관할 만한 그러한 궤짝을 만들어 오너라.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다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말합니다. 모세 행방불명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모세를 기다리느냐?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라. 모세의 형 아론이 신을 만들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다 여러분 금붙이를 다 가져오라고. 그거 가지고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서 여기 짠 이렇게 짠 세워놓고 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거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광경을 내려와서 목도한 모세가 화가 머리 끝까지 침을 올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했던 일이 뭡니까? 돌비를 그냥 던져서 깨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민수기에 이렇게 가서 보면 다시 돌비를 새겨오라 그럽니다. 다시 조각목으로 궤짝을 만들어 오라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재차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권고하고 그들 스스로가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제가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이 시내산부터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 율법에서부터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책이 출애굽기라고 말씀.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20장에 있는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잊혀지지 않을 성산이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쭉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애굽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요,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구원하신 것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절 하반절 말씀에,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를 쭉 펴면 아래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확실하게 보이죠. 독수리 날개 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업은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요? 눈으로 똑똑하게 목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뭐요?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 주제의 성경 구절인 5절 6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세계가 다 내 것이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애굽도 내 것이고 앞으로 있을 가나안 땅도 내 것이고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하는 일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전하는 것이다.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거다. 우리 부모가 자녀 교육을 합니다. 자녀 교육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거다. 그 중간에 여러분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차 목사님이 잠비아로 갈 때 제가 건면했던 말씀이 그것입니다. 차 목사님, 잠비아 가거든 가고 도착하자마자 어떤 사역을 할까? 사역에 집중하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사역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 잘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사역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십시오. 세 번째, 겸손하십시오. 거기 먼저 온 선배들을 존중하고 거기 있는 백성들 그 자체가 우리보다 못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을 배나 존중해야지. 그때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됩니다. 선교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우리 부모가 기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계획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 앞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일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하나님 말씀만 잘 전하면 된다. 내 생각 집어넣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기는, 그런 말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불의한 부자가 왜 불의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그는 논리적으로, 세상적으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곡식을 쌓아두자는 거예요. 그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생명을 내가 도로 찾을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만 전하라. 그게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책임 안 져요? 이런 것을 쉽게 이렇게 말을 하죠. 그죠? 미국 국민이 한국에서 삽니다. 미국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한국 실정법에 어느 정도 적용이 되지만 미국 국민은 누가 보호합니까? 미국이 보호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시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니라.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런데 오늘 19장 8절 말씀만 들으면 더 이상 성경을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아멘.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아멘,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묻습니다. 시내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보다 더 죄를 많이 지었나요? 덜 지었나요? 훨씬 더 많이 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제히 응답해서 아멘 했다고 해서, 집회에서 아멘 하고 막 일어나서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고 해서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가 더 나아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회를 하고 나서 보면 참 목회자가 갈등이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집회할 때는 아멘, 일제히 아멘 잘했는데 지나가서 이 문을 나갈 때부터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그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10절 11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셋째 날을 기다리라. 다시 한번 셋째 날을 기다리라. 아멘. 이 셋째 날이 뭔가? 여호와께서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은 뭐 하는 날입니까?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고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요, 집회를 하면 왜 3일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셋째 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물론 첫째 날부터 임재하지요. 첫째 날은 뭐 합니까? 회개합니다, 주로. 둘째 날은 뭐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날이에요. 셋째 날 결판 내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항상 이 셋째 날을 기다리는 인생이 우리들인 거예요. 셋째 날이 뭐 하는 날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날이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라. 셋째 날을 기다리라.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의 모습으로 16절부터 20절까지서 쭉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16절부터 20절까지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삼청천을 경험했을 때의 그러한 모습,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 경험했던 그 하늘의 영광의 모습, 그러한 영광과 근위를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들을 주로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예?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큰 영광 되시고 위엄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합니다. 내려가서 재차 백성들에게 강조해 주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을 치거나 어떤 청문회를 준비한다 그러면 청문회 준비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항상 대책 페이퍼를요, A4지로 50장, 60장, 100장을 첫 번째 준비합니다. 그리고 청문회가 임박하면요, 그 내용을 또 서머라이저, 요점을 정리해가지고 A4지 한 장, 두 장, 세 장으로 딱 준비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질문하면 이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해라. 지금 조모 씨 문제도 지금 그것 때문에 서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재차 강조하십니다. 재차 십계명 돌비를 주시고 재차 교훈하시고 재차 강조합니다. 왜? 사람은 재차 요점 정리해서 가르쳐주지 아니하면요,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셋째 날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셋째 날을 기다리기 위해서 내 옷을 빨고 회개하고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한번 아멘 할렐루야 했다고 해서 우리를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복원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재차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사역이 딱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 사실을 명심하면서 우리들이 오늘 하루 동안 셋째 날을
기다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간구를 좀 드리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얀마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우리가 다름을 맞이하는 친교를 9월 7일 날 하기로 원래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국어 교육을 받는 데 있잖아요. 6가정 정도가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9월 7일부터 몇 주 동안 하기 때문에 이 행사가 진행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을 당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이 지나면 여러분들 가운데 뭐 찬조도 10만 원 하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을 돕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내일 새벽 7시까지 차가 와서 7시 반에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돌아오는 시간이 오후 한 5시에서 6시 정도 될 터인데 돌아갈 때 우리 천년 발효 곡물빵을 2개 정도씩 그들에게만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시간이 있으신 분은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오셔가지고 반죽하는 것도 좀 도와주시고 오후 2시 반에서 3시 정도에 오셔가지고 빵 만드는 거 도와주셔서 토요일 날 우리 사랑을 그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귀한 사역,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 셋째 날을 기다릴 줄 아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과 저희들 허리에서 난 자녀와 손들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에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직장이 우리 소유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로 말미암아 그 직장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업에, 우리의 꿈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발려질 것 다 발릴 수 있게 하시고 연구할 것 잘 연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사람들이 우리 속을 썩이지 않도록 우리에게 인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천복과 인복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